우리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훔 3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2절로 우리 마지막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칠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서의 결론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니느웨가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를 취하고 준비를 갖추더라도 그 심판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손뼉을 치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마지막 선포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까요?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 비유입니다. 니느웨 성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먹는 자의 입에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적의 공격에 금세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계절의 마지막이죠. 끝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 성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3절에 나오는 나약한 장정들의 비유입니다. 니느웨 성의 장정들이 마치 약한 여인들 같이 되어서 적군들이 성문을 열고 빗장들을 불로 태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죠. 실제 니느웨 성은요 역사적으로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성 안으로 진군하고 또 그 성을 불태우고 모든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게 됩니다. 현재 니느웨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고 그 군대와 무기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면 이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쉽게 떨어질 것이며 군대가 없는 텅 빈 성읍처럼 니느웨 성은 쉽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 이하 말씀은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조롱하고 풍자하는 말씀입니다. 나훔은요, 니느웨를 향해서 성읍이 오랫동안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서 물을 길어와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도요, 전쟁 시 물을 비축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우선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길어와서 준비하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잘 보수할 수 있도록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오고 또 벽돌 굽는 가마를 수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15절에 말씀하듯이 니느웨는 불과 칼로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느치는 어린 메뚜기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단어인데요, 니느웨가 메뚜기처럼 번성하지만 그 메뚜기는요, 결국 칼에 먹히게 됩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니느웨 성이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니느웨는 어떻게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언제나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있어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특별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저축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물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만요, 미래에 대해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니, 영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내일도 미래도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16절에도 말하지만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여유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느치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제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부유함 사라집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방백들, 고관들과 장수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울 때가 지나고 해가 뜨자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죠. 돈들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또 군사력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니느웨는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나훔은 말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죄인들을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도시의 흔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죠. 2000년 동안 그 도시를 땅속에 묻혀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그 도시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8절 19절에도요, 아수르 왕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제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산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자가 없습니다. 왕의 치명적인 상처를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국 죄인을 결코 사하시지 않는, 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에게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의인들은요,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당하며 의인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허락하실 그날입니다. 이 최후의 날이 곧 임하게 됩니다.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수르와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의 경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니느웨 성은 심판당하고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들의 악은 극에 달했고요. 또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성하고 부유하고 그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들의 번성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그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주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는 심판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심판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악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주님께서는 오늘을 기다리십니다. 멸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 소망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내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감리교회 복된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께 기도하며 또 오늘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해결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의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참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간증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은 정말로 악의 극기에 달해서도 주님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날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시다. 주여